자, 여기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네. 사과가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제가 깨끗이 닦았어요. 자, 제가 한 달 동안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과를 제가 이렇게 토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토막을 내면 몇 조각이 돼요? 네 조각. 자, 이렇게 4조각, 그죠? 자, 4조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순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청각 교육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안 사라져요. 좀처럼 순종하면 사과 4쪽 이게 사라질 것 같죠? 잘 안 사라져요. 이 한쪽 지난 시간에 관한 이 한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자면 순종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 목적이 있어요. 맞아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그 밑바탕에 깔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생명을 구원받았고 또 번성하는 복을 누렸어요. 번성. 그렇지. 어려운 말이지만 지율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된다는 거야. 뭔지 몰라. 뭐가 잘 되는지 몰라. 근데 잘 된다는 거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는 일이 생겼어요. 12명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오고 땅이 정말 좋다는 거야.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반악자손처럼 덩치가 큰 사람들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어렵다.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딱 2사람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여분네 아들 갈렙이에요.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1장 3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뭐 90%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명령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100%라고 그랬어요. 100%. 오늘 말 잘한다. 저렇게 말 잘하는 친구에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비타민을 줄 거예요. 자, 됐지? 자, 이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복이 임하는 거야. 비타민이. 그죠? 응? 그리고 또 하나의 순종하면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인간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힘으로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꼭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순종의 2번째 시간인데 브레이버리.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용기 무슨 뜻이에요? 그치, 용기지. 근데 또 하나 있어, 용기라는 단어가. 커리지. 그죠? 근데 커리지와 브레이버리 뜻 도대체 뭘까? 커리지는요, 정신적인 용기를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 브레이버리는 행위적인 그런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씩씩한 용기예요. 자, 제가 사과를 하나 이렇게 깎아볼게요. 자, 이 사과 맛있겠죠? 네. 자, 이 사과 제가 이렇게 깎아서 드리려고 그러는데 드실 분? 저요. 나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순수해서 다 먹겠다고 용기를 내는데 이제 어른들은 먹고는 싶은데 나도 사과 좋아하는데 이게 여러분 커리지만 가지면 안 돼요. 정신적인 용기만 가지면 안 되고 행위로 여러분 행동으로 딱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과. 아직도 반응이 없는데. 자, 내 손 정말 깨끗해요. 자, 사과 드세요. 사과 많이 해요. 용기. 사과 먹으세요. 정말 맛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저 사과를 이따 깎아줄 거예요. 지금은 깎아줄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있어요? 그 복이 뭐야? 오늘 사랑이. 그렇지. 잘 집중해서 들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순종, 용기가 좀 필요하고 씩씩함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행위인데요. 자, 이 순종을 우리가 순하게 말씀드렸죠. 순하게 따르려는 거예요. 그냥 순하게 따는 거예요. 그렇게 순하게 따르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해요. 도대체 내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따라붙는 것이 뭘까?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뭐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 아닌데 이 해경 스님이 개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자서전처럼 쓴 글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본명은 김성화예요. 그래서 해경 스님은 아마 숙세를 벗어나서 이렇게 지은 그런 이름일 것 같은데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국제불교문제연구소 해외 홍보국장을 역임했고요.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불교단체 내분과 정치 문제로 김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방에서 아침 저녁으로 연불과 참선 불교 공부를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교도소 도서관에서 다른 책 화엄경, 법화경, 금엄경, 원각경 등을 빌려보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도서 대출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 복무를 마치려고 교도소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교도대 대원이 업무를 맡아봤는데 이 친구가 불경을 잘 대출해 주다가 하루는 느닷없이 대출 신청한 그 불경을 가져오지 않고 기도원협회에서 발행하는 신약성서라고 있어요. 이렇게 파랑색. 그걸 갖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불경은 어떻게 하고 대출 신청도 하지 않은 기독교 책을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불경은 대출되고 없어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기독교 책을 가지고 왔으니 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권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 어려운 불경은 볼 사람이 없는데 5번이나 신청하는데 어떻게 한 권도 없이 다 대출되었어. 스님, 저는 대학 재학생입니다. 스님께서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다 하는데 제자가 스승님께 꾸중을 들어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스님, 기독교도 수억의 인구가 믿고 있으니 여기도 진리가 있을 것이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힝하고 이제 가버렸대요. 얼마나 얄밉고 괘씸할 생각이 드는지 이제 그러면서도 참 기독교인들이 지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비록 독방에 수감돼서는 골수 불교 승려인데 거기에 대다고 전도하는 그 열의가 한편 부럽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불교에는 소극적이고 전도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아서 나무아비 답을 수천 번 외우고 참선을 해도 마음이 계속 편치 않았대요. 그래서 그 책을 이튿날 읽었다는 겁니다. 이제 볼 것이 없으니까 그걸 읽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전기가 감전된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염원하던 생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갈등에 계속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딱 2가지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 요 문제가 딱 그 마음에 들어왔대요. 하나는 뭐냐면 불교에서 있는 이야기래요.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란 한가한 숲속을 석가모니는 제자들과 같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그 숲속에서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며 울고 있었다. 외아들이 죽어서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었다. 석가모니 젊은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했으나 그 여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석가모니에게 부처님이시여 내 외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서 석가모니가 뭐라고 했냐면 자매여 일어나서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먹이면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기뻐가지고 마을로 당장 뛰어갔어요. 근데 저녁에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 젊은 과부는 빈손으로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 톨의 쌀도 못 얻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석가모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이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주려고 젊은 과부를 하루 종일 걷게 만들고 허탈한 상태에서 기진맥진했을 때 가장 인간적인 척하여 얄미울 정도의 지혜를 짜내어 위로의 말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더래요. 성경을 당연히 안 읽었으니까 그건 몰랐죠. 불교 얘기 말았죠.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 누가 보면 7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애통한 장례 행렬을 보고 자비로서 그 외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교와 기독교의 생사 문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과부와 외아들의 죽음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부활이고 생명이 참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고, 석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생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만 제시하였으나 그 해답의 열쇠는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문제뿐만 아니라 해답의 열쇠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참 진리를 발견했는데 차마 개종의 길로 돌아설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십만의 불교 신도들과 수백의 승려가 따르는 것을 생각하니 더더구나 부모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도 차마 돌아설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8개월 동안 고뇌에 몸부림을 쳤대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생명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침에 열리지 않은 한가한 옥창을 바라보지 못할 이름 모를 들새, 하늘 가까이 날아와서 울어 울고 있네. 삼독, 탐심, 성냄, 어리석음에 크게 취해서 깨닫지 못하는 중이 있다기에 비록 새지만 날아와서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1984년 8월 20일 교도소를 나와서 달성군 장수사에 들려서 6일 동안 몸에 안정을 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계속 접하고 난 뒤에 더욱 번뇌하고 고뇌에 몸부림을 계속 쳤대요. 그래서 내가 불교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천 송광사의 선원에 가서 많은 수행을 쌓으면 번뇌를 잊을 것으로 생각해서 순천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순천으로 가다가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진주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교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가장 가깝게 지냈던 선생님, 친구인 삼천포 공업고등학교 은두기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쉬면서 자기의 그 괴로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은두기 선생님은 아무런 종교도 가지지 않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 말을 건네본 겁니다. 그분이 이 스님에게 좋은 충고를 해줬습니다. 해경 스님은 송광사 사원에 가도 번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당신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잠재 있으니까 말이요. 돌아서려거든 한 나이라도 젊을 때 개종하시오. 예수 교사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 도에 한번 물든 사람은 좀처럼 잊지 못한다고 들었어. 거기에서 이분이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충고를 듣고 그 평소 교도소에 복음 전하는 단체의 전화번호, 기도원 협회죠.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8월 29일 교도소에서 나와서 약 9일 후에 수요일 처음 교회 나가서 찬송가를 듣고 느낀 바가 있어서 한 편의 글을 또 썼습니다. 진리 물어가는 나그네, 마음이 바쁘고 도 찾아 돌아서 가는 저 중 마음이 밝은 거울 같은데 깊고 깊은 산골 절에서 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교회의 찬송소리가 귓가에 닿네.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개종을 하려는데 이 스님은 굉장한 많은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도 꽤 걸리죠. 몇 개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순순히 그냥 처음부터 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지은지 교회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된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 자매님의 간증을 한 5분 정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기의 그 모습을 공동체 앞에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의정자매 앞으로 나와서 자 이쪽으로 올라와서 저는 간증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안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서 그러나 가까이 가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용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부족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부터 해서 분nom도 많이 됐었는데 또 많이 좀 쑥스럽고 부족하지만 또 성령의 힘을 빌려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지낸 날들을 돌아본다면은 그렇게 다 평범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다음 어렸을 때 이렇게 좋지 않았던 형편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장녀로서 되게 많은 부담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왠지 집안의 가장으로서 누군가의 항상 이렇게 쫓기고 분주하게 살고 저를 돌이켜볼 순간도 없을 만큼 바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지쳐있고 뭐 주변에 물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라던가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의지하고 싶고 또 영원한 재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 처음에 교회를 그렇게 왔습니다. 처음 교회를 온 저는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모든 게 다 어색하고 교회에 온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제 욕심이었고 처음으로 또 신앙심이 생겨서 교회 다니고 모든 게 낯설고 교회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친해지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나는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오래 다녔고 했으니까 그 더 잘 알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다가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 언제 그 응답을 받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급함이 더더욱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저를 방해하는 정체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회사 일이나 아니면은 집안일 뭐 일 관계에서도 그 나쁜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생기니까 더더욱 더 원망스럽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심을 갖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교회 나오는 일이 너무 두렵고 싫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은 그 원망감 때문에 교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또 몇 달이 흐르고 일이 다 해결될 때쯤에서 저는 이제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회개 기도도 하고 날 항상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원망을 했을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힘듦을 통해서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왜 그때 몰랐을까? 많이 울기도 하고 순간 너무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저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귓속말로 이자가 너 잘 왔구나. 난 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하니? 아버지는 널 믿는단다. 이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무척 제 자신이 한없이 작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정체기가 오고 제게 그 정체기를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신 뒤부터 저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변함이 있으면서부터 신앙심 또한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다 채워주시는데 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순종하면서 과연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뭘 원하는 기도만 할까? 그 생각이 점점 들면서 전 제가 제 안에서 해결하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바로 11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리고 제가 신앙심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는 11조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데 사실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11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기쁜 마음을 하진 않았지만 제 안의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달에 더 큰 걸 주시면 알았을 때 부족함 제 마음도 채워주시고 정신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11조를 한 만큼 그 금액도 더더욱 채워주시고, 작지만 이 11조로 인해서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주신 아버지께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월급날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더 기쁜 마음으로 빨리 11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작은 변화들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안 믿던 저를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적이고 제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더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론 이 과정이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오히려 작은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씩 나눠지기도 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더 순종하고 그런 제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지만 또 짧은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의정자매가 저런 고백을 좀 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가 기회를 봤어요. 그래서 이쯤 둘째 주 정도에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하게 됐고요. 리트릿 가서 더 많은 것들 서로 나누고 또 이제 못다한 이야기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조금은 다 알잖아요, 우리 지체들. 근데 사정이 없는 분이라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절연한 그런 두 번의 결정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등져라라는. 아브라함 때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고요. 또 하나는 모세 때 애굽 이집트에서 떠나라는 그때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라는 곳은 상업 도시였고요. 지중해 해안에서 대상무역의 연결 지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지혜와 힘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 즉 발달된 문화와 부유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들을 등진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겨라.
였어요. 아브라함 햇살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요, 인간은 유일한 적수인 자연마저 희화에 거느리며 천하를 다스린다. 인간은 자존하며 자유롭고 날로 강해진다. 신은 실존하지 않거나 참견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역사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고 운세는 주로 힘에 의해 변한다. 인간의 구원은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런 거짓 가치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살던 그 고향, 그리고 자기가 발달된 문화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이 힘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서 떠나려 할 때 갈등이 없었을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자기 뒤에 보이는 그 애굽 군대를 보고서 했던 말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역시 배고프고 굶주릴 때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단지 목말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순종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우리 사람들은 힘듦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며칠을 갔냐면 아들을 데리고 3일을 갔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생긴 아들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다른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가 아니죠?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3일 동안 가면서 무슨 생각을 아버지가 했겠습니까? 저는 참 이 장면을 아까도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을 정말 내가 죽여야 할까? 100번도 1000번도 더 생각했을 거예요.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될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안 지키면 안 될까? 여러분은 그냥 쉽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래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냥 드리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성 감정은요 갈등을 해요. 그러나 몸은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설교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은요 정말로 고단하고 지치죠. 주일은 다가오는데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막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가 덜 되어서 영적인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이때 그것을 이겨내며 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말씀대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냥 말은 순종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나의 이성과 감정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세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정말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발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너희들에게 다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거를 그냥 골탕 먹이듯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갈 때 그들을 마치 안아서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우리 지엔지 교회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성과 감정이 갈등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